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8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 일을 거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월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셨으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이웃들도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곳곳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 테러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툼이 없는 국회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8월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도 주 안에서 준비하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7월에 있었던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졌으니 온전히 거두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들을 갖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악한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매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왕에 인사하는 거 한번 웃어주세요.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늘 내 옆에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참 목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많이 발간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몇 권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신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신을 만든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심지어 이런 내가 만든 신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삶 속에도 슬그머니 스며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6가지 정도로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평생 소원하는 것, 평생 소원하는 거 희망사항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것조차도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욕망에 휩싸여서 세상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돈 얼마나 좋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생각하고 분별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성취, 무언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성취하는 것, 그것도 역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성취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중립적 가치인데 그것이 내 목적이 된,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 심지어 종교 생활조차도 우상의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내용들 6가지 내용을 좀 세밀하게 풀어가는데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일컬어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가?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동기와 목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밀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저기 뒷전으로 밀려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 내 명예, 내 어떤 자기 자신의 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유한한 존재, 제한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 그 부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훔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만든 신 그거 붙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상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형상은 내가 섬기지 않지만 이런 욕망에 따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인생,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인생은 열심히 사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죠.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뭐 참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전쟁까지 아닙니다만은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을 때 몇 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막 총소리가 가까이서 들리고 한번 또 교회를 갔는데 뭐 바로 인근에서 총소리가 거기서 붙잡혀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멀리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야,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상황들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것도 심리전. 마음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요. 이런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전쟁의 종류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두운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전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이 아합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한 평가를 받는데 악한 왕이었다. 악하고 악한 왕이었다. 대부분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20명이 있는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으로 최고 순위에 오를 만큼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가?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지극정성 섬기던 우상에 빠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알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가 최고다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었던 아합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런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위협하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이 즈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바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에 처해 있다. 사실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경고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같은 전쟁과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시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알과 하나님 그 중간지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바알은 고대 근동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원래 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여기는 최고 신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들에도 남성신이 있고 여성신이 있어요. 이 엘이 자기의 아내 아세라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바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바알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하게 될 때 또 그것을 믿게 될 때 백성들에게 풍요와 또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종교 행위를 끝낸 다음에 아주 난잡하게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타락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고대 시대에 많은 생명을 얻으면 많은 자녀를 얻으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력 확보, 그 다음에 군사력 확보. 그러니 다산은 곧 풍요의 상징이다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걸 통해서 풍요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까지 왔으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전 앞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바알이 혹시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주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대세 백성들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 말하지 않았다.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래서
머뭇하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이나 행동 따위를 결정하여 선뜻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바알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냐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슬그머니 세상 방법을 찾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다 이제 지파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볼 때 이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 신들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때에도 그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서는 잘 안 되더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치 양다리 인생을 걸치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조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엘리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보석과 같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만 아니에요. 황금 만능 시대가 이 시대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늘 황금 만능 시대가 있었습니다. 돈이면 물질이면 세상의 권력이면 세상 것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늘 양다리 걸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그래서 지금은 돈이 마치 신처럼 돼가지고 돈에 그냥 자기 목이 매여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물론 돈 역시 중립적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 물질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물질로 우리가 그 물질을 신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과 또 모든 백성들을 앞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제안할 때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도 그거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그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간절하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데 모여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부르는 신 아마 잘 듣지 못하나 봐.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러봐. 그 신이 지금 어디 출타했는지 좀 큰 소리로 불러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급하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자해하면서 이런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28절, 29절에 있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뭐 열심은 있는데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신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인데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응답하지 않지만 간혹 악한 영들의 역사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주체가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를 우리가 영적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같은 그런 집단에서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되면 악한 영들이 정말로 아주 발버둥을 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것도 영적으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지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단을 수축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선 것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주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36절과 37절에 있는데요.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지금 이 기도가 길게 써 있지만 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내용이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불로 역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에게도 한 발을 기웃거리는 그런 양다리 신앙으로, 양다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불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렇죠? 뭐 집안에 뭐 우상 같은 거 갖다 놓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탐심으로 살아가면, 탐심으로 돈을 취하고 탐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 다 우리가 만든 신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잘 비추어 보시고, 내가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탐심과 탐욕과 정욕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상들이 스며 들어와 있다면 다 끊어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세상 쾌락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기에 때로는 세상에 한 발을 내디디고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바알인가 하나님과 분명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겹게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마치고 이제 또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8월 15일부터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휴가차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며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열방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저출산율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또 늦어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김호일 집사님 아들 결혼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민조 집사님, 황은혜 집사님 같이 하는데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춘옥 성도님 등록 신청하고 5주 동안 또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기도회가 8월 6일로 권고가 되었는데 8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우리 점심시간에 이제 과일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막내 동생 우리 서자선 목사가 3년 6개월의 옥고를 잘 견디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 재수씨 오명모 목사는 아직도 1년 6개월을 더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잘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동생하고 또 이제 어머니 찾아뵙고 저희 어머니는 또 한 아들을 6년 만에 만났어요. 그 아들 6년 만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또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누가 좀 차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빌려줘서 그 막내 동생과 이렇게 이제 대전에 갔다가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봤어요. 간혹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성인이지만 그래도 참 그런데 전화했는데 대전에서 지금 어머니한테 자기가 가고 있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나 차에 시동이.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됐나 어쩌나 뭐 설명을 들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차량 그 버튼식이라는 열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대전 출발할 때는 잘 출발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들이 운전병 출신인데 운전하고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그걸 인계 받아가지고 전주로 가고 있다가 휴게소 갔으니까 껐잖아요. 그걸 킬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뭐 이거 조금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시동을 걸어봐라. 그랬잖아요. 그래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생이 한 번도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왜 전화를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콩고에 있을 때에 차량이 고장나가지고 9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거 밀어야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때 경험했지. 너 고생해봤지. 그냥 제가 안부 전화한 거예요. 형 어떻게 전화했어? 그냥 전화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전화만 잘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과일을 오늘 좀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신이시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